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제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는 한 번쯤은 그 실물을 보고 싶은 그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소재로 이제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말년 그의 화려했던 명성과는 달리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이 죽고 또 재산마저 모두 탕진한 채 죽기 2년 전에 그린 이제 미완성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이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작품이어서 저도 아주 작은 그림 한 점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렘브란트 등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세 가지 비유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거죠.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설교 시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지금 이 시간 이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질문 또는 저의 첫 번째 의문은 이 비유에서 아들이 왜 2명인가 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단 한 명만 있다면, 즉 외아들이었다면 이 배은망덕한 아들의 회개가 오늘 비유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비유의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라도 아버지 곁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에게 아들이 단 한 명, 즉 외아들만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요청한 뒤에 집을 떠나면 아들이 전혀 없는 이 아버지는 무척이나 외로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외아들의 회개가 오늘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의 회개보다도 우리에게 더 감동적이며 더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런 상상과는 달리 오늘 비유에서 반드시 2명의 아들을 등장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를 서로 비교하셔야만 했죠. 즉,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회개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비유의 더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은 서로 부자관계이며 아들들끼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죠. 즉, 이들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미 죄인이다 라고 정죄되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 종교적 관습을 어기시고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죠. 즉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을 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 비유의 첫째 아들은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둘째 아들은 바로 이들에 의해 사회적,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된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적인 생각과는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이미 정죄된 세리와 죄인은 같은 아버지를 둔 그들의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아들이 아닌 두 명의 아들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첫째 아들은 하나뿐인 동생의 진정한 회개와 집으로의 귀향에 대해 이 형으로서 마땅히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없다라고 아버지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불평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은 마땅히 정죄해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를 함께 나눌 형제 자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적용한다면 교회의 이른바 정통교리에 의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죄되고 차별받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한 첫째 아들처럼 그들을 우리들만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왜 죄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는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과 배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묵상 중에서 떠올랐던 두 번째 저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소천한 이어령 선생님은 과거에 이재철 목사님과의 나눈 대화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여야만 했었는가를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비유에서 꼭 아버지를 등장시키셔야만 했는가를 질문했던 거죠. 사실 오늘 비유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가 이 비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당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고대로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사랑보다는 힘을 소유한 집안의 어른,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관용과 용서를 하기보다는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마치 재판관 같은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벌을 내리기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이런 배경으로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심판을 강조하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지금까지는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새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일반 백성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잘못을 따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도 우리를 존중해주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이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율법의 아버지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굳게 믿으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세 번째 묵상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 설교를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분깃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했던 분깃, 히브리어로 나할라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나의 분깃이란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물이나 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나의 분깃, 나의 몫이 동생 때문에 줄어들까 봐 분노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잡은 저 송아지는 원래 나의 것인데 저 못된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저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나에게 심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첫째 아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또한 동일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더 재산을 받기 위해 우리는 형제자매끼리 법정 다툼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물, 즉 자신이 원래 상정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에게 할당된 분깃을 모두 탕진한 후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용서의 조건 없이 아들에게 반지를 껴줍니다.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겨줍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분깃, 즉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할당된 목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재물, 부동산, 권력 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그 몫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할당된 진정한 여러분의 분깃,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나의 몫으로 이미 할당받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 그저 무서운 벌을 주는 율법의 아버지가 아니심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지금 저는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미 선물로 할당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목, 즉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산이심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런 사랑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